나는 자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얀 그 설산이 장엄하게 푸른 아래 버티고 있는 그곳에 한번 나는 꼭 가보고 싶더라고. 내가 아르메니아를 갔을 때, 아르메니아는 아라라산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아라라산. 거기가 해발 산 높이가 5,600이 넘거든요.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있죠. 하얀 눈이 덮여있는 그 산봉우리가 아침에 해 뜰 때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납니다. 저녁에 해질 때 석양빛을 받으면 또 이제 빨개집니다, 산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아주 황홀한 거예요. 그 산봉우리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흰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막 차올라요. 예, 그래서 나는 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정말 그 흰눈이 쫙 덮여있는 8,000m가 넘는 그런 산봉우리들을 내가 한번 꼭 보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막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것 같아, 내 입에서. 그 히말라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죠. 그 히말라야는 밤이 되면 특이한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예, 그래요. 밤마다 우는 새라 그래서 야명조라고 부른다는데, 우리나라에도 밤에 우는 새가 있지요. 소쩍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소쩍새 전설 아십니까? 몰라요? 옛날 못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가 살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먹는 것도 미워 죽겠고 잠자는 것도 그렇게 미웠대요. 이 시어머니가 아주 조그마한 작은 솥을 주면 이 솥에만 밥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솥이 작으니까 하면 밥이 부족해. 예. 밥 퍼서 시어머니 밥, 남편 밥 푸고 나면 며느리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남은 누룽지 긁어서 부엌에 앉아서 겨우 끼니를 때웠는데, 그것마저 못마땅했던 시어머니가 이게 양식이라고 내주는 양을 더 줄이는 거야, 쌀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누룽지마저 먹을 게 없어. 그것마저 빡빡 긁어서 밥상을 차린 뒤 안으로 들여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 물로 빼치워서 이렇게 계속 끼니를 그런 며느리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죠. 그 이후에 집 근처에 웬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밤마다 소쩍다 하면서 구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밤에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들었는데 소쩍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에는 이 밤마다 우는 새의 소리가 그 사람들 귀에는 다르게 들린대요.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이런 소리로 들린답니다. 거기 언어로 하면 그죠? 히말라야 산기슭은 낮에 해가 쫙 떠오르면은 그래도 따뜻하고 꽃도 피고 또 수많은 종류의 벌레들도 살고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맑은 시냇물, 그 속에 또 물고기도 많고, 그래서 막 봄 풍경을 그린 수채화 같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뀐다거든요. 해가 지고 나면 그 히말라야 산봉우리에서 막 불어내려오는 차디찬 바람이 기온을 뚝 떨어뜨려서 여름에도 불 떼지 않으면 춥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명조는요, 한낮에는 이 나무로 저 나무로 신나게 놀다가 추우면 이제 밤이 되면 들어갈 집이 없어. 그러니 나뭇가지 위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날 새면 집지으리 하면서 밤새도록 울다가 동편으로 따뜻한 해가 떠올라서 날개 쪽지를 녹여주면 그만 어젯밤에 그 다짐은 다 잊어버리고 낮에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속을 이리저리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꼭 집 지으리, 내일은 꼭 집 지으리. 예? 또 그렇게 밤새 울지요. 그러면 다음날 해가 떠오르면 집을 지으냐? 그거 아니고 어젯밤 결심은 또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또 푸른 숲으로 날아간답니다. 예. 혹시 우리들도 이 야명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요, 얼마나 길게 사냐, 짧게 사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생로병사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태어났습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프다가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이 순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장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7년을 앓다가 죽는답니다. 17년을 앓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먹어다가 결국은 아프다가 그리고 인생 끝나는데, 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아프기 전에 우리 세월 아깝잖아요. 이 아까운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허송하고 이 야명조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리라, 새해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많은 걸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영부영 미루다가 실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꼭 필요한 일도 아닌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나간 삶을 다 되돌아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보다는 놓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죠? 계획은 많았는데 실천한 일보다 차일피일 미룬 일이 더 여러분은 많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저 히말라야에 산다는 야명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7달 살았습니다. 이 7달 동안 여러분들이 새해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위기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어려웠던 일을 금세 잊고 사는 것을 보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어리석음의 행태는 우리 이 내일은 꼭 집 지으리 하다가 또 놀고 마는 어리석은 그 새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어리석은 새처럼 후회의 울음을 반복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후면 이제는 후회도 할 수 없고 결심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수명은 70년, 강건하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날아가듯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 그날이 오기 전에, 정말 영원한 후회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한낮에 따스한 햇살에 취해서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을 짓지 않고 여러분 세월 허송하고 있으면 긴 추위가 몰아치는 밤이 온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죠. 네. 성경에 우리 전도서에서 때를 많이 강조하죠. 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거둘 때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때가 있어요. 부모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늙고, 공부도 젊었을 때 하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고 나면 새날이 쉽게 온다는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쉽게 또 온다는 착각은 어리석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세상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인생, 갈 때는 다 그냥 손 놓고 가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도 군 주먹 꼭 쥐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갈 때는 주먹 쥐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맥이 풀려서 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빨리 지나가잖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끝납니까?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한 번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는 평생 일평 지은 죄를 여러분 하나님 다 펼쳐놓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과 그 세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에요. 다음 내가 영원히 살 내세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저런 데로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가족과 떨어져서 그 더운데 왜 갔을까요? 돈 벌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선족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와 똑같지요. 돈 벌러 한국에 와가지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합니다.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하나요? 본국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축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자기 고향 집을 짓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합니다. 요새 유튜브 보세요. 한국에 와서 10년 일했다. 캄보디아 돌아가서 사장님이 됐다.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미얀마 갈 때도 옆에 미얀마 청년 2명이 타고 가는데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일했냐? 일했대. 몇 년 일했냐? 5년 일했대. 돈 얼마 모았냐? 1억 모아서 간대. 5년 죽으라고 일하고 1억 모아서 미얀마로 돌아간대요. 그 1억 모아서 미얀마 가면 걔네들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은 청년이 참 기특했어요. 5년 만에 1억 벌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았나를 계산해 봤어요. 그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모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을까. 안 쓰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을까. 참 지혜로운 청년들이다. 근데 여러분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해서 받은 월급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바보지, 바보. 네. 한국에서는 그거 20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자기네 본국 가면 그것이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세상으로 보낸다면
그 가치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의 결산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현실의 안일함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야,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은 주인이었어요. 먼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재능대로 재물을 맡겼습니다. 이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막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제 결산하자. 다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쫙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여러분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온 종은 이제 크게 책망을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네? 너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교훈은 언젠가 주인을 만나야 될 마지막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요. 악인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양심 바르게 살았어. 나 교도소 안 불려갔어. 그래서 선인이 아니라 악인은 이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악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언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로병사 그죠?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병들어 여러분 죽고 말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생명의 주인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언젠가는 맡겨진 것을 결산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임하고야 만다는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언제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법적될 필요는 없죠. 성경은 오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대함의 무관심이에요. 마지막 날. 언젠가는 맞이할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늙은 노인들의 문제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마지막 날을. 누구에게나 옵니다. 마지막 날을. 그런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여름 휴가라 일가족이 저 계곡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형제는 큰 아들이 건지러 들어갔다. 이것도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아버지가 건지러 들어갔다. 또 아버지까지 죽어버렸네. 예, 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고 한 집안에 남자 그 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엄마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남편 죽음이 그렇게 올지 두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올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건강하다. 아직 나이가 젊다. 지금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그걸 내가 누리고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꼭 오는데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의 결산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맡겨준 재능대로 충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욕을 돌렸는지를 반드시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좋겠죠. 에? 나도 그 생각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것은 내 자신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만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건 조금 받은 사람이건 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영랑호를 자주 가잖아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여기를 싹 가서 보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에 저녁 노을이 파랗게 물들고 그 빨간 저녁 노을이 여기 영랑 호수 물에 또 쫙 반사돼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엄청 아름다워요. 사진도 몇 장 내가 찍어 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막 사진 찍느라고 핸드폰 들고 이래.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는요,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네.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수시로 걸으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이렇게 삶의 무대로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네. 이렇게 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도 주시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걸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을 할 때 너는 인생 몇십 년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의 직임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냐 하는 그것도 또 여러분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막 하나님께 심판받는 결산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적었으면 적게 남겼으면 적게 남긴 대로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세월 허송하고 적게 남겼다면 그건 여러분 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 그걸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도 받고, 물론 천국에 초가집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 같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난 집에서 새벽에 자다가 뛰쳐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넥타이 다 메고 정장 차려입고 구두 닦아서 입고 가방 들고 나옵니까? 여러분 화장하고 귀걸이 다 걸고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나오죠. 네. 터키 이스탄불 그쪽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때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천교 가면 도와주던 이경숙 씨 그 집에서 잤어요. 근데 새벽에 밤에 지진 났거든요. 사람들 다 뛰쳐나올 때 다들 그때 여름이라 런닝샷에 걸치고 나온 사람도 드물었어요. 다 반석바람으로 다 나왔어요. 집에 막 벽에 금이 쭉쭉 막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다. 참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 보고 마음에 두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오래 사는 자나 짧게 사는 자나 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고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요. 그렇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기용해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직분도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렇죠? 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후회하며 탄식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 신자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16, 17절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바로 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받은 종들의 열심을 보여주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게으름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미루다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성경에 칭찬받은 종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 갑절을 남기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이 나의 장막에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고 쉬고 가십시오. 그러고 영접해 드리죠. 이제 그게 중동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하는 그네들의 그 도덕률이에요. 그게 윤리강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사막을 지나간다는 삶이 대단히 고달프고 힘들고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터를 잡은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반드시 물과 음식을 주고 쉬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도덕관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습니다. 그 곧장 나가서 나그네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보면은 살찐 송아지도 잡고 맛있는 좋은 음식을 이제 장만을 해서 대접을 잘해줘.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보고 곧 달려가서 속히 급히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쫙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사자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죠. 그러니까 칭찬됐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만큼 남기면 돼요. 오늘 본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똑같은 칭찬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경 본문은 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재산도 많은 양반 댁에서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짝을 지어줘야 나이가 됐어요. 며느리를 맞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며느리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그 집이 계속 여러분 흥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 잘못 들여놓으면 안양 자식도 베리고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 뭔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잠언서의 교훈을 보세요. 좋은 사람 사귀라고 늘 가르치잖아요. 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 이렇게 혼례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고 이제 소문을 냈죠. 그러니까 저쪽 집에서 이쪽 집에서 우리 딸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막 이제 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지혜롭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며느리 후보감을 다 불러 모아놓고 쌀을 한 마리를 주면서 이걸로 너희가 한 달 동안 살아라. 한 달 동안 살아라.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이걸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여러분 어떻게 한 달을 살겠어요?
그걸 빨리 30등분을 해가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요거 한 개 이상은 안 먹어야지. 그래야 한 달 살아남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견디다 보니 배고프잖아. 하루에 2개 먹어버리면 보름밖에 못 살았어. 예? 이건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 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사냐. 이거를 자기에게 준 미천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해서 남기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 아가씨는요, 고민 걱정 없이 주신 것 가지고 밥 한 그릇 뜨뜻하게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로 그냥 우리 떡집에 가갖고 떡을 만들어 갖고 나가서 떡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남잖아요. 자기는 배부르게 먹어가며 돈 벌어가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안에 쌀을 몇 마리나 더 남겨가지고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는 한 달 뒤에 왔는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야금 한 달 먹고 사느라고 눈은 10년이나 퍽 끼어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타났지. 다른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먹었어. 보름 만에 먹어 쳤어. 그래가지고 자라먹을 해갖고 또 이러고 나타났대. 누가 그 집 며느리가 됐겠어요?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지혜롭게 주신 것으로 잘 남긴 처녀가 그대에게 며느리가 됐지요. 네. 그래. 우리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죠.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を주셨죠. 살 수 있는 이 무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죠. 뭐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일을 여러분 가볍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가지고 충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큰 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서 주인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